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드리고 말씀드려야죠. 말씀은 폭풍 속의 축복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말씀 주제로 삼았습니다. 폭풍 가운데 축복입니다. 폭풍 가운데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복으로 구하는 창세기 22장 13절 14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 28쪽에 있습니다. 같이 13절 14절 합독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30년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으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것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잘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죠. 본토 친척 아버지 어디 떠났느냐? 우상 숭배를 버린 거죠. 그 우상을 버렸다. 제일 잘한 것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죠. 두 번째는 세상을 버렸다. 세상을 버렸죠. 세상을 버렸고요. 세 번째 잘한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렸다. 왜 그러냐? 우리 이삭은 백세에 낳은 자식이 모든 전 재산이에요. 전부 다죠. 모든 걸 다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 어떤 면에서는 폭풍처럼, 우리 때로는 클라이막스,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몰아붙일 때도 있고, 때로는 높은 파도가 칠 때도 있고, 마음의 갈등이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백세의 아들을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달라. 여러분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하나 시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죠.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내한테 줄 때 그 마음이랑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의 아들을 우리에게 준 마음이랑 여러분 생각해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단순하게 그냥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달라 할 때는 여러분 중요하죠.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마음은 누구도 감당 못할 만큼 아플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다. 이 말씀 드리죠. 그럼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다 주면 이 두 개만 자기 거를 인정해달라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또 아버지가 범죄했다. 이까지도 들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죄의 문제, 생명나무는 구원 문제예요. 그러면 생명과 구원을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그거는 내가 자유무죄라. 네 생명과 너의 죄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구약 창세기부터 약속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 그것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것이 곧 죄 문제를 하나님이 자유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욕심 때문에 죄의 관계에서 그 욕심을 믿지 못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나무 생명나무를 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면 안 되는데 왜 그것만 남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너의 죄 문제와 너의 생명, 구원 문제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자유하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욕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죄 문제와 여러분 우리는 생명 문제, 구원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약에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 회개죠. 회개란 말은 우리는 선하게 알게 나무 그거를 열매를 먹은 것을 대한 회개. 이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 회개란 단어를 구약은 생각해요. 구약에서 끝없이 범죄하면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부분, 용서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용서해 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신앙이 신약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떠세요? 에덴 동산에 우리는 에덴 동산 지기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죄 문제와 여러분 생명 문제를 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 없는 전쟁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불평이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를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는 하나님한테 용서 받을 때까지가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됐다. 내가 네 모든 죄를 용서하마. 그런 감당받을 때까지가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줘. 네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에 일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신앙이 게으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가야 할 길은 어차피 갈 거 눈칠 것 같고 달려가야 합니다. 망설이고 여러분 이것저것 자질 다 하고 생각 다 하고 그리고 언제 주의를 합니까? 세월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여러분 망설인다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여러분 전도사님들,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저는 부탁드려요. 내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하라. 때가 그렇게 길지 않다. 때가 길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신학에서 내가 목사하겠다고요.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해결됩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가야 해결된다. 먼저 가야 해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먼저 가야 해결됩니다. 이래 되지. 된다 이러면 저거 막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가야 해결됩니다. 아셨죠? 그래 첫날부터 아멘 당하고 망고도 골치 아파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먼저 가야 해결됩니다. 아멘이니까. 그래서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 네가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 하지 마시고 행복은 행동하는 복. 아멘입니까? 행동해 주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동하지 않고 받는 복이 어딨어요? 행동해야 되지. 복 받으라고 걸어서 줄 서가 있어야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행동하는 복,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해가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행복과 축복이 더하니까 평안이 왔다는 거죠. 평안. 아멘. 그래서 행복은 행동하는 복이요. 축복은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받는 복. 그러니까 기도해서 받는 복과 행동해서 하는 복을 다 더하니까 평안이 왔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평안해진다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사랑 동역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건면드리고 싶어요. 행동하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순종하고 가야 복이 있는 거죠. 가만히 자빠져 노는데 복 안 준다. 그래 행동하는 복, 행복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받는 복은 축복이다. 그러면 행동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은 평안이다. 아멘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구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범죄를 많이 했어요.
범죄를 많이 했는데 왜 범죄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죠.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0절 보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근도 해결해 줄 건데 기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근이 왔다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갈 때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으니까 창세기 15장 가보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요. 15장에 13절 가봅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 이게 무슨 얘기냐? 430년 종살이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지가 지 맘대로 애국 갔기 때문에. 그러면 400년이나 30년은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총리 대신에 30년 하고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400년간을 애국에 종살이 합니다. 뭐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지 맘대로 애국에 갔을 때. 중요한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면요 고난이 겪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16절. 내 자손이 4달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하시지 아니함이라 하시네. 4대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죠. 끝나니까 출국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근도 주지 않고 기근을 해결해 주고 종살이도 안 하고 고난도 안 받을 건데 자손 대대가 아브라함이 지 맘대로 애국 가버리니까 어때요?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게 만들고 4대 만에 애국에서 가나안 돌아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오늘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뭐 때문에 기도해야 사람 기도 안 하고 지 맘대로 가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사님 지금 정신 바짝 차려요. 주님 가랄 때요. 안 가면요. 고난의 고리가 언제 끊을지 몰라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고난의 고리를 끊어줘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헐어야 끝나는 거예요.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면 갈수록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더 쌓여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더 두꺼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래요. 전도사님이 가야 할 것 같으면 일찍 두 손 두 발 들고 전부요 의지 없어서 가야 돼. 가면 하나님이 바로 담은 문제는 해결해 준다. 우리 아들 오늘 아들 알았네요. 아들에게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들 보고 싶은데 그래. 전도사님은 보지 마십시오. 전도사님이 주님 일을 하게 되면 아들이 축복받게 돼요. 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범죄를 통해서 4대가 고생을 한다요. 4대가 애굽에서 종살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남들은 전쟁에 잡혀갖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가 팔려갖고 이래 종살하는데 스스로 가가 종살하는 스스로 가가지고 고생 땅에 가가 미쳤죠.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검열드리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 보게 되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하갈을 쫓아내는 아브라함. 근데 하갈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12지파를 줘요. 12지파를. 근데 12지파는 누구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도구로 쓰임받아요. 해처리로. 그게 바벨론, 에돔, 그렇잖아요. 이런 국가, 주변 국가들. 이게 다 누구 후손이냐?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의 후손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 관심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범죄할 때마다 누구를? 이스마엘의 후손. 그들을 도구 써서 침략하게 만들고 그를 끌고 가고 죽이고 살리고 찢고 뽑고 싸움고 나누고 이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도구로 쓰시는 주님. 세상이 누구냐?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도구로 써서 여러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이유는 뭐냐? 중요한 얘기죠. 그 사람들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그 사람 축복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주어진 만큼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 발부터 18발까지 그거 쓰면 안 돼. 세 발이 뭔지 알아요? 응? 그걸 시자 넣으면 돼요. 아멘. 그 세 발. 아멘. 18발은 그 얘기 안 해도 알지요? 그래서 세 발부터 18발까지가 뭐냐? 시기, 질투, 분냄, 성냄, 고집 이런 거 있잖아요. 18가지 근데 총 17가지를 쓰면 안 돼. 아멘. 그래서 그게 세 발부터 18발까지 쓰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잘 생각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느냐?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뭘 역사하시느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받아줄 때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부부싸움 했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잘못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용서 구했다. 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통해서 세상의 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갈 통해 이스마엘을 놓으면 세상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3년간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면서 경배하고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13년 뒤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몇 살에? 99살에. 아멘. 그래서 100살에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회개는 용서받을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용서할 때까지.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문제 해결 안 되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죠. 막힌 담을 허는데 어떤 방법을 허느냐? 내일 모레 하루하루 갈수록 담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담을 알 때 바로 회개하고 그 담을 허려야 되는 거죠. 담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는 거죠. 가야 할 길을 머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금 목회를 43년 하고 성도가 7,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내가 이제 은퇴하고 뭘 해야 되는지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지금 심정한 마음 안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뭐라는 소리 하냐고. 내가 43년간을 목회하고 성도 7,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까지 하고 내가 지금 은퇴하려는데 내 안에 주님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막 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랬어요. 당신 참 목사님은 성령이에요. 받지도 않고 주님이 안 계십니다. 화가 얼마나 났어요. 뺐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생각하는데요.
돌아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자기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을 이불 덮고 쓰고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왜? 내 안에 주님이 없는 목회를 43년간 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천국 간다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정작 자기는 주님이 안에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2주 뒤에 목소리가 쉬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일주일간을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눈물로 회개했다. 이제 내가 세상 돌아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다. 일주일 내가 통곡하고 주님 만났는데 이제 말씀이 얼마나 다르고 자기 제자 그리고 자기 밑에 성도 제자가 목사가 되는 교회 개척교회 가서 심호하는데 너무 은혜되더라.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자기가 이때까지 설교한 것보다 제자를 통해서 듣는 음성이 너무 은혜. 그 요즘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 요즘은 내가 바뀌었다는 거지. 바뀌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주님 만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바뀌고 나니까 43년간의 목회보다 지금 자기 밑에 제자의 설교를 들으며 자기 영혼이 깨어지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씀이 은혜되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예배 시간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세에 가서 청소 준비 다 하고 목사님 올라올 때까지 성전 청소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다르지. 예배 시간만 기다려지고 눈물만 나도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안 계신다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철저히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껍데기는 예배당에 있는데 속은 지금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예배당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번이고 무슨 의미가 없느냐고. 저는 예배당에 오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중요하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건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참 중요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고 아브라함 순종이 중요하고 아브라함 인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믿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내가 인내하느냐, 내가 문제죠. 아멘입니까? 성경 인물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나를. 내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는지. 믿는다고요. 내가 전도사라고요.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장로라 권사 집사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껍데기가 무슨 중요하냐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지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닫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찾으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폭풍 속의 축복이란 말은 내 안에 이런 찌끄러지를 엎어야 돼. 폭풍이 일어나야 돼.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고 여러분 새롭게 넣어야 돼. 아멘. 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아랑거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시거든 온전히 완전히 순전히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세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여러분 뭐 이삭의 순종이 좋고 야곱의 인내가 좋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인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인물에 하는 거 보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보다는 그냥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의 순종, 우리 야곱의 인내 이것만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바뀝시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는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언제 가냐고. 언제. 지금 가야지.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서울에서 사랑하는 종아 빨리 오너라 하는데 갈까 말까 아이고 다음에 가지요 다음에 가지요 언제 하냐고 언제. 세월이 길지 않아요. 50, 60, 70 금방입니다. 저도 이제 5년만 있으면 70이에요.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그런데 지금 과연 나는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기다릴 때 갑시다. 기다릴 때. 아멘입니까? 주님은 반드시요. 준비 안 하고 일 안 시켜요. 준비해서 일 시킨다니까. 가기만 하면 다음은 주님이 하셔요. 아멘. 가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하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왜 저래 안 될까요? 우리 딸이 저렇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내도 목사고 남편도 두 분 다 목사예요. 근데 목사님이 두 분 다 안수받고는 다단계합니다. 다단계하고 장사합니다. 목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되냐고요. 상담하면서 왜 안 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그럽니다. 다단계 돈 벌어가지고 성전 짓고 그때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여러분 다단계가 안 줍니다. 하다못해 가정집에 여러분 강산을 놓고 설교하고 여러분 목회를 해야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줘서 성전 짓게 하고 목회 열어주지요. 다단계하고 세상 사람 빠져있는데 주님이 그거 벌어가지고 교회 세우라고 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저리 아프고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상담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다단계 다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고 강대상 없으면 판으로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라고. 두 분이 실험해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니다. 먼저 행할 때 주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먼저 행할 때 축복하세요. 주님이 먼저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행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단계 해가지고 돈 벌어가 교회 지가 그때부터 목회한다고요? 그 치생각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런 방법 원하지 않으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도둑놈이 오늘 있잖아요. 도둑놈이 여기 지금 군산에 어디 큰 부잣집 앞에서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도둑질 잘 해가지고 오늘 한 건만 잘하면 내가 성전 하나 잘 질 건데요. 주님 지켜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도둑 기도 다 하고 이제 도둑이 담는 딱 갔어. 하나님이 그 주인 눈 감고 훔쳐가라 할까요? 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여놈 나쁜 놈이라고 일일이 경찰차 불러고 잡아가라 할까요? 주님 어느 길을 택하실까요? 곤란하지 대답하기가. 주님은 그런 주님 아니세요. 도둑질 하는 놈은요 도둑질 안 그러셔요. 집에 가서 야 이놈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다른 길 찾아라. 아멘. 돈 벌어가 살아야지 도둑질 해가지고 하라고 그 도둑놈 물건 훔치를 지켜주거나 여러분 경찰 사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둘 중에 답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직업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집구석 잠깐처럼 도둑놈 아니에요. 집에 누구 자는데 무슨 도둑놈이에요? 도둑질 하려가 도둑놈이지. 강도가 무슨 여러분 강도질 하고 가야 강도지. 집에 누구 자는 건 강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요. 주님 이래야 성도예요. 아멘. 집에 여러분 예배당에도 안 오고 집에 있는 무슨 성도예요? 성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서 주님 위해야 성도.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집사 성도예요. 성도가 먼저라고요. 직분이 먼저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직분이 먼저가 아닙니다. 직분이 먼저가 아닙니다. 네, 성도가 먼저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성도가 먼저 돼야 돼. 집사가 직분이 먼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내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여러분 신학도 할 때가 있고요.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늦으면요.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저는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요. 머리가 맑을 때가 있고 흐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 어제 상담을 하는데 73살인데 목사님 제가 73인데요 지금 신학을 해서 내가 목사는 되겠습니까? 참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라 할까요? 하지 마라 할까요? 73살이에요. 우리 권사님 신학 가셔가지고 목사 하실래요? 따님도 목사인데 응? 못하죠. 근데 73살인데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학교는 고등학교 나왔대요. 그리고 4년 신학교 3년 신학원 7년이에요. 그럼 80이에요. 그럼 목사학습 받으면 감독사고 1년 쳐야 돼요. 80 하나에 목사를 하는데 될까요? 자기가 소원을 했대요. 20살 때 주님 앞에 주의 일하겠다고. 20살 때는 53년 만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주의 일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소원했기 때문에 자기는 해야 된대요.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늦었습니다. 기도하세요. 회개하시고요. 용서를 구하시고 주님 앞에 다른 쪽으로 충성하세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 얘기.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신학하라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0 하나에 목사학습 받으면 목회 몇 년 하고 갈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한 때를 놓쳐버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님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더 가기 전에 엎드리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 길이 멀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전도사 여러분 있어요. 전도사가요 전도사 일을 하는 전도사가 있어요. 그 전도사 아니에요. 전도사는 전도사 일을 해야 전도사. 아멘입니까? 왜 전도사 일에 전도사냐? 우리 전도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전도사 하나는요 새벽 기도가 뭐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전도사 하나는요 자빨리 놀아요. 그럼 전도사 아니에요? 왜? 직분이 있으면 일해야지요. 제가 여기 나와 있어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고 다 합니다. 전도사 한 사람이 일정적으로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바쁘면 안 옵니다. 안 바쁘면 한 번씩 나타나. 힘든 일이에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중요한 얘기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요 그렇습니다. 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다 잘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갑니다. 아멘입니까? 왜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가느냐? 하나님은 70년 동안에 그를 연단시켜서 결국 2000년을 나라는 서름에 견디는 인내를 길러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총 500년 종살이 중에 여러분 430년은 어땠습니까? 지가 스스로 가서 애굽에 종살이한 거고 바벨론 포로 70년은요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교육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나라는 2000년을 견딜 수 있는 연단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온갖 수고와 온갖 고난과 고통 다 겪고 거기에서 뭘 했냐?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님 품에 돌아와서 57일 만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해요. 57일 만에. 여러분 우리 김미 목사님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이 교회 정착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10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57일 만에 재건축했어요. 느헤미야가. 기적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기적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흘 만에 여러분 재건축했잖아요. 네. 여러분 몸이. 아멘. 사흘 만에. 4일 만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4일 만에 여러분 재건축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4일 만에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몸을 관리를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해야 돼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채워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잘하느냐 저한테 묻는데요. 기도를 기똥차게 하는 방법을 있느냐고 물어 저한테. 기도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회개죠. 회개 첫 번째 회개는요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회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 모든 게 감사예요. 조건 없는 감사. 두 번째로 감사는 조건이 없어요. 세 번째 간구인데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기도하는 건 간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라고 하면 문제를 드릴 게 간구예요.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한데 어떡할까요? 아버지가 그러면 어디로 가라 뭘 하라고 아버지가 인정하시죠.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요. 이걸 갖고 싶은데요. 이걸 하고 싶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요구사항은요. 그거는 여러분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 기도는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길을 통하든지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간구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입시를 합니다. 이러면요. 아버지 어느 대학교 입시 원서를 입학원서를 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간구지. 아버지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원서 냈는데 합격시켜주세요. 이게 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주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간구는 주께 드리는 거지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 제일 잘못한 게 결정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한 겁니다. 결정해서. 아버지는요 절대로 손해보게 하고 여러분에게 길을 막아놓는 분은 아니세요. 길을 열어놓고 그분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요. 아버지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해야 되나요? 이래 묻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간구 기도예요. 내가 아버지 이 건물을 살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이 건물이 있는데 아버지 어떡할까요? 이 건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 아버지 사면 돼요. 사지 말으면 안 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는 거지 내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그냥 우리 자식이 또 어떻습니까? 성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식을 성교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 어떡할까요? 선교사로 쓰든지 목자로 쓰든지 하나님 뜻이니까 아버지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감동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주께 드리고요. 답을 내가 받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주께 드리고 내가 받는 거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주께 드리고 응답 받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는 어떠냐. 하나님한테 결정해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은 뭘 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한 적이 있냐고요. 나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아브라함이 이거 달라고 한 적은 난 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할 때만 갔어요. 아멘.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앞서가니까 힘든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먼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줄 때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 해몽하는 요셉도 어때요? 지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줬어요.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지자들을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다. 내가 앞서가지 않았다. 이게 비결이에요. 아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히스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달라 했다고요?
히스기야가요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회개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세월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15년 살려달라고 15년 정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먼저 가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전체, 신약 전체, 성경을 전체 66권을 보게 되면요. 내가 결정한 것은 운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즉시라고 합니다. 아멘이니까. 가기만 하면, 행동하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행하는 복은 행복, 기도에 받는 복은 축복. 그럼 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안이고 걱정 것이 없는 게 평안이죠. 아멘.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하냐? 여러분 신앙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 많이 합니다. 잘 모르겠다. 신앙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여러분 뭔가가 거절했어요. 요즘 10,000원짜리 갖고 밥 먹으러 가면요. 만족감이 없어요. 왜 만족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과거에는 10,000원 가지고 먹을 게 많아요. 여기 10,000원 가지고는요. 국한되어 있어요. 몇 가지 먹을 게 없어요. 10,000원 가지고 가도 배부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요.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누리는 행복. 누린 거는 뭐냐? 내 그런 만큼 누려야 돼요. 내 주머니가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만큼 누려야 되고요. 10,000원 있으면 10,000원만큼 누려야 되고 5,000원 5,000원만 누려야 되지 5,000원밖에 없는데 10만 원만큼 누리려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그때부터 죄를 짓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 가진 것에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뭐냐? 자유는 내 가진 것만큼 누리는 게 자유다. 내한테 없는데 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껍데기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게 좋대요. 내용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43년간 목회하고 7,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분이 저하고 상담할 때 출입이 안이 없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저희 전화 와서 이제 깨달았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게 됐다. 그전에 주님이 없더라. 얼마나 후회되고 회개될 거예요. 예수 실컷 믿고 나중에 주님 없었을 때 너는 나와 상관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성도들을 다 천국 보내고 자기는 지옥 가는 거지. 생각해봐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권면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1분을 살더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을 해야 될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출애굽했다. 이거를 기억하는데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왜 애굽에 그들이 갔느냐?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 없이 그냥 애굽에 가버리니까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창세기 15장 13절, 16절, 19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애굽이 종살이하다가 애굽 출애굽을 나와야 되는 그 형태가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고 오래 성경할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 왜? 애굽에서 왜 종살이하고 그들이 왜 출애굽을 하게 됐느냐? 원인은 아브라함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갔다. 15장에서 그들은 어때요? 고난 받았다. 그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다른 이유 없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보다는 어때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애굽에 나가서 애굽에 60만 대군을 끌고 오다가 뭐 그들이 반역하고 해가지고 뭐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는 좀 가나안 데 들어가고 이런 설교를 하지만 출애굽의 원인을 먼저 알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해서 출애굽할 때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궁금한 거잖아요.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됐나? 네가 하지 내가 어떻게 하고? 골치 아프죠 그러면. 아멘.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여러분 보면 우리는 언제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나와요. 창세기. 근데 우리는 이거를 관심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4장 26절 뭐라고 해놨는지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 시작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시작이 언제냐? 여러분 비록 창세기 4장 26절이죠.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11절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11절에 대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 11절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우리는 말라기부터 얘기합니다. 근데 11절은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보죠.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이 하는 찬송할 줄 하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10분의 1을 여기서 주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11절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누구에게 멜기세덱이 줄 때부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가보면 여러분 난 자도 없고 죽은 자도 없고 무덤도 없고요 부모도 없어요.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예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나가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축복을 왜 우리가 야벳이 받고 왜 그랬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축복받은 야벳을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축복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 축복받는지를 여러분 오늘 창세기 9장 27절 봅니다. 창세기 9장 27절 왜 예수를 믿어야 축복받는지 여러분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7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작케 하사 셈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힘은 누구에게? 힘을 누구에게 줬어요? 함에게. 종교는 누구에게? 셈에게. 물질은 야벳에게.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종교의 장막에 거할 때 그래 예배당에 있을 때 하는 축복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함은 힘의 축복을 그리고 셈은 어때요? 종교의 축복을 우리는 야벳은 물질 축복을 줬는데 야벳의 축복은 어때? 셈의 장막에 거할 때예요. 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축복받는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잘 이렇게 여러분 왜 예수 믿어 못 받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면 다음에 안 불러주기도